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23일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마 부모님이실 겁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되면 우리들은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항이나 일탈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왜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이 머물게 될 곳은 이방 나라와 연결하는 항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머물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시돈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갈은 양 우리 안에 건강한 나귀같이 되어서 잘 섬기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독사같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물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갓은 군대들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셀은 좋은 먹을 것을 통해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22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5절에 걸쳐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샘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가지처럼 언제나 풍족하고 무성할 것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가는 것 같이 그의 영향력이 다른 곳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활을 쏘는 자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로 요셉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 레위도 그랬지만 자녀들에게 전하는 야곱의 모든 말들이 다 축복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들이 다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말한 것이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분량대로 야곱은 분명하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주어진 모든 말들이 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누구나 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최고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이 다 축복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가 갖고 있는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장자가 된다면,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를 비롯한 후손들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폭력을 행해서 한 민족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피해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흩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스불론도, 이사갈도, 단도, 갓도, 아셀도, 납달리도, 베냐민도, 유다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앞날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알려주신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춘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무리 그들이 원하는 길일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아프더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이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복이라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량대로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은 함께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